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그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자이유시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이제 부활절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2주 전 이제 여러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죽지 않고 살았던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은 끝나지 않고 좀 더 있어요. 몇 개가 중요한 게 있는데 좀 건너뛰고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읽은 2절에 보시면 그 좀 이상한 표현, 뭐 잘못 쓴 것 같은 표현이 하나 나오죠. 성경이 좀 잘못 쓴 것 같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뒤를 읽어보면 전부 다 요셉 얘기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근데 왜 야곱의 족보라고 말을 할까? 야곱의 족보라고 말했으면 야곱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야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창세기 설교를 제가 작년에 이제 시작할 때 서론격인 그 첫날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요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마지막 10번째 족보예요. 이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그거 계속 그게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한 9장까지인가요? 거기도 막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족보가 나오죠. 그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놨냐? 그것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씀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구속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런 구원사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그럼 그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죠. 역사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중간에 비는 시간을 어떻게 메꾸냐면 족보로 메꾸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다고 하면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해서 그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족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스토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온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형태인 누가 누구를 낳고 했다는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이 수직 족보랑, 그 다음에 족보라고는 말했는데 누가 누구를 낳다라는 얘기는 안 하면서 무슨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평족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수평족보입니다. 옆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세대를 건너뛰면 또 족보가 나와서 쭉 밑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옆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본 거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이제 아담이 누굴 낳고 쭉 얘기를 해요. 5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28절에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노아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다시 나오는데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여기도 물론 아들 누굴 낳았다는 얘기는 있지만 설명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 땅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온 땅이 하나님의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땅이더라.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된다고 홍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벨탑 얘기 이렇게 쭉 하고. 족보의 이 기능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조상에게 역사를 하셔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2절이 10번째 마지막 족보로서 야곱의 족본이라고 할 때 뭔가 의도가 있는데,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이걸 요셉의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그냥 의도가 있는 거죠. 실수라기보다는. 저자의 물론 의도일 것이에요. 또 그걸 마지막 10번째 배치한 의도도 있을 테고.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숫자가 의미가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 외에, 모든 숫자를 가지고 막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단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이 돼야,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요. 그죠? 통상적으로 고대 사회의 10은 완전하는 걸 의미한 겁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그러니까 뭔가 10이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완전을 드러내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다. 7이라는 숫자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이라는 숫자가 더해져서 10을 또 의미 있는 숫자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란 숫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딱 생각이 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요. 10계명도에 생각나고 11조 이런 거 생각도 나실 텐데,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에다 내린 재앙이 10개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요셉이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긴밀하게. 그래서 출애굽 때 10개의 재량을 내렸고 또 10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요셉과 관련된 마지막 족보를 10번째다 딱 묻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애굽에서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아들들은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게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화를 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 너희들이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네가 살고 있는 문에다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마다들이 죽는 재앙을 피할 것이다. 해서 애굽 사람의 마다들이 다 죽을 때, 바로의 아들도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통과해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뭘 보고 넘어갔냐? 그 문에 발라지어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게 유월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냐? 그건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 구약의 개념에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던 부활절과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과 관련된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모세죠. 모세가 그때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더 올라가서 보면은 요셉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이 출애굽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아까 읽었던 2절은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만약에 이것이 야곱의 족보니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에 봤던 야곱이 겪었던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수평 족보를 이렇게 나열을 해도 되는데, 야곱의 족보니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사실 또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37장부터 그 뒤에 50장까지 다 요셉의 얘기입니다. 전부. 분량으로도 되게 많아요. 다음 주쯤 살펴볼 그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런 이야기, 근친상간의 이야기, 그게 왜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지? 38장에 창세기에. 그것도 요셉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량으로나 내용으로나 독립적으로 이것은 요셉의 족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라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영적 통찰력에 따른 의도, 이 성령의 원저자이신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이,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썼으면 지금부터 요셉의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요셉의 족본이라 이렇게 썼겠죠. 근데 야곱의 족보다라고 요셉 이야기를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분량도 엄청나게 많지만, 근데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줘서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내가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만 계속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모든 생애가 그 약속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얘기인데, 요셉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약속이 이제 완전하게 실현이 된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야곱의 부인들과 그 부인들이 어떤 아들들을 낳았는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다가 20절에 와서, 22절에 와서 그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동생이에요. 라헬이 동생인데 라헬이 계속 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를 갖게 돼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임신을 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이제 애를 가질 수 있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하면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은혜로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때 이삭을 100세 넘어서 주셨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를 요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바로 이게 중요해요. 라헬이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떠나겠다 그래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출애굽이 뭔가요?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원래 살아야 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탈출하는 출애굽이 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다 하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 요셉이 있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물론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없었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와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셉이 태어났어? 근데 요셉이 무슨 일을 했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그때 애굽에 와서 살게 되고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지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했던 그 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나보고 집을 떠나래.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난 그를 따라갔어. 말씀대로. 근데 그 신이 나를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줬어 했던 그 신, 여호와라고 불린 그 신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가짜 신, 허구의 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실현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알죠.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실현된 거라는 거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셉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셉과 예수님이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에게는 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보지 않았던 3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는데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뭐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형제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비슷하죠, 굉장히. 두 번째는 이 둘 다 요셉과 예수 둘 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이려는 그런 모의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분을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이자 모의했다라고 하죠. 너무 비슷하죠. 이렇게. 또 세 번째, 팔리죠, 둘 다. 요셉은 은 20개를 받고 형제들이 노예상한테 팝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은 30개 팔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노예의 가격으로 이렇게 팔리는 일도 똑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데 네 번째 보면 그 둘 다 형제들이 이제 알아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요셉을 못 알아보죠. 요셉은 알았어요, 딱 그죠? 당연히. 예수님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더 재밌는 건 다섯 번째. 두 번째 자기가 확실히 누군지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때. 요셉도 두 번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그때 날 죽이려고 하고 노예한테 팔았던 나는 요셉이다. 이거 두 번째 알려주게 돼요. 형제들과 두 번째 만남에서. 그랬더니 형제들이 놀랬죠. 당연히 놀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예수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왔을 때는 못 알아봐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는 사람만 알아. 근데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그때 이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통곡한다는 건 뭐 기쁨의 그런 뭐 이렇게 통곡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갑작스럽게 맞이한 것에 대한, 어쨌든 우리는 화를 입었거나 놀람에 대한 그런 통곡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외에도 너무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백성들을 자기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서 또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런 것도 뭐 다 같은 거고요. 추후에 나올 때마다 가끔 그때마다 유사한 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그래서 요셉을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어요. 다음 주 좀 볼 텐데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죠. 형제들한테 죽을 뻔했고 또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고난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정말 힘든 거죠. 그걸 어떻게 견뎌야 될까 하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유 없는 고난인데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또 예전에 그렇게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고난이 혹시 있으신 경험이 있으면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런 고난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굳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바로 이유 없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 이유 없는 고난은 바로 무슨 고난이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고 요셉이 받은 고난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냐? 요셉과 예수님의 예를 보면 그것은 내가 고난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일 수가 있는 거지. 별로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나서서 하고 싶은 건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고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께 이후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연단받는 그런 고난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정말 이런데 진짜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이 있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간증 많이 들어요 사실이요. 자기가 받은 그 큰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여튼 힘들었지만 극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같은 일을 겪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돕는 일에 막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간증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바로 그런 고난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장애인 자녀가 있었어요. 한 20살 넘어서 이제까지 키우다가 죽게 됐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부부도. 자, 같은 선교단체에 있었던 후배인데,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 간증을 좀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걸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런 장애인 자녀를 키워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어떻게 얘를 그래도 내가 잘 키우고 해야 될까라는 거를 막 고민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갔지만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남들을 돕게 되는 그런 일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여성분은 이제 자기가 원치 않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극복을 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돕는 일을 이제 나서서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이렇게 듣고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고난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로 인해서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요셉이 받았던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언약을 계속 주셨고 우리도 계속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붙잡고 왔는데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될까? 우리 의식 가운데 좀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 애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요. 현실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정말 될까? 그런 의심을 동시에 늘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잊혀지 우리가. 그런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분명한 게 역사적 사실로서 성취됐고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미래에도 아직 우리가 미래에 가보지 않았고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셉이 역사적으로 왔어요. 분명히 태어나서 요셉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 요셉이 예수님하고 너무 유사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왔어.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저는 주변에서 교회를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다시 나오시라고 권유도 하고 그렇게 좀 얘기하지만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확인되고 다시 약속되고 하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한 번만 딱 얘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면 왜 이삭한테도 얘기하고 야곱한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쉽게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까지 계속해서 재확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에 와야, 교회에 나와야,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중에 다시 가죠. 내지는 언젠간 가겠지. 또 한편으로 저도 막 그래요. 억지로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이단도 아니고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을 수도 없고 무슨 협박을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이 이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셨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요셉의 행동처럼 놀라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구나. 저 요셉이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애고에 팔아넘긴 걸 원한을 갖고 있을 건데 저 총리가 요셉이라니 이제 우리 죽었구나 놀라고 통곡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하늘시학교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 떠나면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으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왔다가 발 들여놨고 좀 다녔는데 그 다음 더 이상 안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그나마 아주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들보다는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환난 가운데 면하게 하시고 또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 주 안에서 성화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잠깐 짧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속으로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그런 하나님 약속과 믿음을 주셔서 고난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고난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